자녀들 키워봐도 원망 불평하는 그런 자녀가 좋아요? 감사하는 자녀가 좋아요? 뭐든지 그저 부족해도 감사, 부모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하는 게 좋지, 넉넉하게 줘도 맨날 불평하고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인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유익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잃어버린 것이 적고 얻은 것이 많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얻고 내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걸 잃어버렸다면 그것 또한 유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3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느냐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익을 위해서는 서로 바꾸는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능동적인 행위인데, 내가 더 유익을 얻고자 내 것을 내주고 더 유익한 것을 얻는다는 것을 바꾼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유익하게 알았던 것이 정작 자신을 해치는 것이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이 유익한지 그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유익한지를 모르니까 나한테 유익한 것을 깨닫지 못해서 내던졌을 때에 그것이 결국 나에게 손해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존귀한 자리에 앉아있고 무엇을 넉넉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마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 해도 그것을 잘 살펴서 오늘 나에게 유익한 것,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좀 더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어른에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린이에겐 필요 없는 것이 있죠. 남자에게 필요한 것이 여자에겐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 날에는 정말로 필요했던 것인데 지금 삶이 바뀌어지고 나봤더니 별로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성경 말씀합니다.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 똥입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외의 것은 배설물로 여기시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감사할 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얼굴이 편안해지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죠.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슬퍼지고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얼굴이 화가 난 사람처럼 있는 것이 불평하는 마음이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보면 얼굴이 확 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인상 쓰는 게 좋아요? 돼지 대가리도 여러분 웃는 놈이 7,000원 더 비싸다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기쁘든지 슬프든지 유익이 되든지 손해를 보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자신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또 마음이 나쁠 때라도, 고통스러워 슬플 때라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용기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할 일을 찾아 감사하기보다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자그마한 일로부터 원망하고 불편하기 시작하면 원망, 불평이 한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 왜? 그리고 무엇을 감사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부터 깨달아 알게 되므로 늘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 마가복음 8장으로 봤지만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또 때가 지나면 누구나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게 돼 있는데 그때 그간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모든 것들은 모두가 과거의 일로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에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그냥 꿀떡꿀떡하고 음식을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잠에서 깨고 나가 보면 그것은 꿈입니다.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바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은 더욱 큰 험한 가운데 빠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늘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하나 모든 물들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가였던 하워드 휴즈는 영화사를 했습니다. 방송국을 했고 항공회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이나 도박장 등 50여 개 업체를 가지고 있던 큰 부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할리우드의 영화배우들과 수많은 연문을 뿌렸습니다. 알아주는 세계적인 바람둥이였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45세가 되면서부터 대인기피증에 걸렸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질 않았습니다. 혼자 지내며 살았습니다. 그는 병균이 들어와서 집에다가 무균실을 두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음식도 독이 들어있을까 걱정이 돼서 늘 치킨 숲만 먹었답니다. 이발사가 혹시 면독이나 가위로 자기를 죽일까봐 겁이 나서 이발도 하지 않았고 손톱도 발톱도 역시 자르지 않아서 늘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열사 사장과 면담할 때도 걱정이 돼서 전화나 인터폰을 통해서 지시하고 회사 일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영양실조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죽을 때 그가 남긴 말이 유명합니다. Nothing, nothing, nothing.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을 가졌던 그였지만 죽을 때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갖고 갈 수 없었고 어둡고 침침한 캄캄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했던 어니스트 허밍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62세에 사망하면서 나는 험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와 명예 등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고. 그리고 유서를 남기고 사냥총으로 머리를 쏴서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부귀영화와 모든 소유와 지식이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요? 헛말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돈에 목숨을 걸고 무언가 명예에 목숨을 겁니다. 그것만 얻으면 다 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목숨을 구했고 구원 얻은 백성인 것을 감사할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이 바로 믿음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십시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십시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됐을 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1780년대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지만 한국 사회에 40년, 50년 전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머리 잘리고 집에서 부모들에게 매 맞고 남편에게 매 맞는 일들이 40, 50년 전만 해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지금 이 안에 계신 분 중에 예수 믿는다고 맞아본 사람이 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엔 그랬습니다. 그 1784년 이성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신앙의 자유가 인정된 1886년 약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은 한 10,000명에 달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36년간의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수많은 목사와 장로들, 성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국전쟁 때도 예수를 믿는다고 공산당원들에게 교회가 불타버리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총검에 찔려 죽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평화롭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우리가 그러한 핍박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마음 놓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와 이같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일이 캐나다에 와서 살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마음 놓고 믿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조차도 예수를 편안하게 믿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늘 불편하게 믿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33편 12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는 곳에서 예수를 믿으려다가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믿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더 열심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2017년 2년 전에 현재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증가했다고 보겠습니다. 기독교 박해 순위 50개국 6억 5천만 명의 기독교인들 중에 3분의 1에 달하는 2억 1,500만 명의 그 높은 명이 바로 높은 수준의 박해로 고통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 민족주의의 발흥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박해 수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는데 북한은 15년 동안 연속해서 그 박해 1순위로다가 1위라고 그랬습니다. 15년 동안이요. 박해 순위에 주목할 점은 인도, 방글라데시아, 라오스, 부탄, 베트남 같은 나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박해 지수가 크게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2016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민족주의 물결이 아시아에서는 이 반소수민족 형태로 나타나서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박해가 가속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 원하는 교회에 들어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감사하고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 23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 양식을 흡족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있으니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며 따뜻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는 그런 영적인 집입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사람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영의 양식을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교인이 되었다는 것, 매우 복된다는 것을 우리 먼저 깨달아 알아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맞는 그 교회, 영의 양식 공급할 수 있는 교회를 발견하고 그것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찾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나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를 잃었다는 것은 정치에 불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정체불명으로 자신이 이뤘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삶의 가치를 모르니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빠져서 늘 죽음을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잃었던 자아를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삶의 뜻을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죄악 가운데 떨어졌으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다가 마침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발견하고 정체성이 확립되었으므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평생에 해온 일에 퇴직을 하고 일을 끝내놓고 보면 그때부터 상실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명함이 없는 것에서부터 상실감이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자기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퇴직을 한 후에 사람들을 만났더니 과거에는 직장 생활 때는 언제든지 명함을 내놓을 수가 있었는데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것, 커다란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생각에 꿈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김영진 박사는 이런 상실감에 대해서 사람들의 자존심, 자긍심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어느 직장에, 어느 분야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자연히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광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면 자신의 위상이 확실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명함을 내밀 일도 없고 어디 마땅히 갈 곳도 없게 되니 크게 상실감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상실하는 것은 커다란 고통입니다. 주부들이 40대 이후에 이렇게 보면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 양육하는 뒷바지를 정신없이 하다가 남편이 회사에서나 정적인 위치를 찾고 나보면 회사에 몰두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모두 장성해서 자기 자리 위치에서 다 나가고 떠나가고 나보면 홀로 덩그러니 남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때 주부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무엇이냐? 남편과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또 자녀들은 모두 떠나고 내가 누구란 말이냐 하고 이렇게 의문을 자꾸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깊게 자신의 상실감을 느끼고 버림받은 심정과 함께 소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 뭐입니까? 우린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함이 바로 내 안에 가득 채워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와 마귀에서 벗어나 거룩한 인생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료함을 받았고 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이제는 나는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사망과 음부를 다 철폐하시고 부활하시므로 나는 부활과 영생의 천국의 사람으로 축복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분명한 주소, 현 주소를 알기 때문에 외로울 것이 없고 허무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으니 이것을 깨달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인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채찍으로 때리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우리는 매사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다 깨끗이 낫게 하셨으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끝까지 참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3대 재앙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죄로 인한 영혼의 죽음과 저주와 육신의 가난함과 육체의 질병의 재앙에서, 그리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인 이 3대 재앙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를 없애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 영생 복락에 얻으시는 축복을 주셨으니 우리 인생은 어느 길로 가도 영원히 잘 될 수밖에 없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시는 은혜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남에게 맡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홀로 걸어간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다 내게로 와서 짐을 내게 믿음으로 맡겨라, 내가 쉬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 강태구 집사님 한국에서 돌아오는데 짐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짐 배달해 주는 사람들이 큰 거에다가 여기다 가득 채워가지고 밀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어쩜 저렇게 많을까? 네 식구가 갔는데 가져올 수 있는 건 다 가져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누가 맡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처치곤란할 겁니다. 아마 거기서 그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처치곤란일 거 아닙니까? 혼자 어떻게 다 밀고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거운 죄와 짐들을 주님이 다 맡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달픈 짐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기만 하면 주님 품에 기대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막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께 안기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막을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니 감사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늘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신명기 1장 31절 보십시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봐야 욕밖에 안 옵니다. 참소밖에 안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것은 하나님이 다 그것을 다 들어보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님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지 않습니까? 가까운 친구에게도 마음을 열고 마음씨 고통을 털어주시면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그런데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도우시겠다는 성령 앞에서 우리 마음을 털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받을 수 있으니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또 시편 55편 22절에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속사정을 말할 수가 없고 짐을 맡길 수가 없다면 우리는 외롭고 고독해서 버림받은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던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시니 주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생이 풀어지지 않을 때마다, 모든 것 꽉 막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율법의 얽매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법 앞에서 해방될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심판과 정죄에서 해방을 받은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천국으로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버려두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허물과 상처를 들여다보면 버림받아 말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행위자 안에서 해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될까요? 그러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십시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십니다. 또 로마서 3장 27절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하십니다. 추하고 더러운 죄로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우리는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면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와 의름을 받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최후의 소망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촛을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촛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죽음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벌벌 떠는 것을 많이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편안하게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움에 떱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영접하는 순간에는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천국으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자기 생각, 자기 욕망으로 그대로 죽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에 쥐고 놓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 천국에 정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사망과 음부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였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보죠.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의 그 길을 안내하시는 안내자로 우리 곁에 오심으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은총을 받았으니 우리는 늘 감사할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지만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겐 공통적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귀와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합니까? 감사하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들 입에서 늘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부모들 입에서 원망 불평이 쏟아지면 자녀들은 배우지 말래도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것이 감사가 나오는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를 자꾸 생긴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기억하십시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자신도 모르게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탕시하면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나와 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가장 크게 감사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더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잃었던 나를 찾았으니 더욱 감사할 수가 있어야만 되고 우리 삶 속에 천국 소망이 있으니 또한 더더욱 감사할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주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곧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겐 감사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겐 감사가 강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감사할 줄 모를까? 믿음이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은 남보다 환경과 여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아서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마음이 환경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품은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가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감사가 차고 넘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